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르며 말씀 전하리.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여 이 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 151장 부르시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모든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 중 가장 거룩하고 고귀한 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넓혀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의 설교 주제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보시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8가지 명령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채우라, 가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앉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씻으라.
옮겨 놓으라. 나오라. 바라기는 이 8가지 명령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단 7개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게 요한복음에서는요,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은 손가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적 자체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기적이 가리키는 분을 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이죠.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등의 빨간색이 멈추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듯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의 사건 너머에 담겨있는 예수께서 누구신가를 보라는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나눌 주님의 7가지의 표적 이야기를 통하여 그 표적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예수께서 과연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발견하며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그런 결혼 잔치는요,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마을 전체의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결혼 잔치는 우리의 결혼식과는 달리 단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전체가 며칠씩 먹고 마시며 함께 기뻐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에 빠짐없이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음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랍비들은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예,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복의 상징으로서 장차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연회를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 잔치에 포도주가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준비하는 연회장의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혼인잔치의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쁘고 순탄하게 진행되던 그 모든 일들이 갑자기 막히고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위기의 순간,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밤새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그 군대를 보고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코 답을 찾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마리아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간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일까요? 해결책을 다 준비해놓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과정과 결과를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떼쓰는 기도도 결코 아닙니다.
참된 강구의 기도는 문제 자체를 그대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직하고 단순하며 강력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절망의 순간입니까?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바라기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채우라.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개가 놓여 있었는데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손을 씻거나 또 그릇을 씻는 그런 예식의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잔치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이죠. 하지만 하인들은 이 주님의 명령대로 아기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회장에게 그 항아리를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기적은 그들이 순종하기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한 이후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한 순종의 물이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항아리에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판단의 물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하는 순종의 물을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종의 물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포도주로 바뀌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채우라.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마지막으로 채우라는 말씀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변화시켜 주신 그 포도주는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품질이 좋았습니다. 그러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세상의 방식은요,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낮은 것을 나중에 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예수께서는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물론 처음에 주시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이 좋은 것임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비록 처음에는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 가운데 순종으로 채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두세 통 드는 그 항아리, 도랑알이 6개면요. 적어도 420리터에서 많게는 720리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보통 당시 혼인잔치에 필요한 양의 몇 배에 해당되는 그런 풍성한 양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공급함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누리게 될 더욱더 풍성한 궁극적인 풍성함이 오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위기에 처했던 잔치가 잘 끝나게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누구신지가 드러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적과 표적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적인 풍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채우라고 명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함으로써 그 주님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우라. 채우라.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첫 번째로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낙심하며 문제만 바라보기보다 문제 해결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의 물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누림의 기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모든 표적을 통해 기적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더욱더 깊이 믿으며 누리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가 첫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저희에게 채우라는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에도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순종의 물을 채우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의 표적 이야기를 통하여 기적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남으로 그분을 더 깊이 믿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그분이 명하신 대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사랑하는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신 그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그의 길을 따라서 주 찬양